사람들은 그 발전, 또 성장, 또 번창, 부흥을 좋아합니다. 또 그러한 그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또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태가 늘 나아지길 기대하고 또 이러한 것을 좋은 일이라 여기고 또 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점점 잘하는 것이 좋지 갈수록 성적이 떨어질 것을 좋아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도 점점 넓은 평수로 이사 가야지 자꾸만 적은 평수로 이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번영과 발전을 좋아하게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많은 돈, 이것을 그 성공의 원리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원리를 교회 안에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춥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전도도 잘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개신교 안에 이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망하는 것은 저주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재수 삼수하다가 안 되어서 학원 다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작동하는 기재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기에 함몰되거나 깊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이 그 세상에서의 성공, 번성, 화려함이 그 목적이고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세속의 왕으로 세상의 재벌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천한 마국간에 오셨고 가난한 목사의 집안에서 30년을 지내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에서 그 무엇도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시험과 풍파가 닥쳐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관통하는 그런 역사였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영원한 가치를 조망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침례 요한이 말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믿는 자들에 대한 침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기 전에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초림하여 오신 이후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침례를 베푸는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베푸는 사역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일단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숫자보다 예수님이 침례를 주는 숫자가 더 많다는 일단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중첩된 것입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고 여러모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이제는 종결되어 가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이 사역이 이관되어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으로 끝나간다는 것을 직시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침례 요한의 영적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추종하고 따랐던 선견자였고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도권 바깥에 있었지만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진행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 앞서 사역했던 침례 요한과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조망하면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인간의 피조성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지자였고 대단한 해안을 가진 영적 선견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피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피조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성에 대한 인식은 모든 신자들이 또 지상의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 내용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하여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예외 없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리스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너희의 그 헬라 성전, 헬라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만유의 주권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 안에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밤마다 비치는 달과 별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70억 인구가 다 힘을 합하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한들 해를 어떻게 만들고 달과 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피조된 자이고 자신이 행하는 이 사역이 언젠가는 종결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연장되어 있어서 내일 우리의 삶이 연장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피조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연한이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익히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9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끝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된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에 침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피조성을 알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역을 다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권을 수용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지금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피조되는 존재가 아니기에 자신처럼 피조된 존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의 한계를 직시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동도중앙교 교우들 모두 비록 우리가 쇠하여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에 부요가 임하고 우리 주님의 사역에 흥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사역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흥함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성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가 희생의 대속물로 오는 것이기에 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칭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고 대한민국 이 땅에 또 많이 있습니다. 월간 현대 종교가 2019년에 발행한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137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137명이지 더 확인해 보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대속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한 대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속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결됩니다. 죄 없으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죄 없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그런 대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에 달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려 3일 만에 부활했는가? 그런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당시 선지자였고 영적 리더였던 침례 요한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희생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대속이 완성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대속물이십니다. 그러면 희생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속물로 오신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희생의 대속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조물들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원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멈춰져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님의 흥하심은 세상의 원리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흥함은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삶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흥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흥함은 그 반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백성을 위해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흥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고 본질이고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핵심으로 취해야 될 영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기반한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기초합니다. 그 은총은 위로부터 오는 절대적 은총이고 절대적 자비고 절대적 긍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 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장막 회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모세의 여정에 끊임없이 임하는 야훼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은총, 모세에게 베풀었던 이 은총, 모세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던 이 은총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 대속의 은총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입었던 그 은총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앞을 내다보는 선견자였습니다. 당대 영적 리더였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님을 인지했고 동시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지점에 다 같이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계가 있는 피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한이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여기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셨다면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긍휼과 자비, 그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총. 우리가 이 자비와 은총을 받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갈 때 절대로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여호와의 은총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화려할 때나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울 때나 어느 때나 관계없이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만 우리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총을 받고 동시에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